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4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캠핑을 가면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요즘에는 뭐 조그만 화로를 구입하든 큰 화로를 구입하든 거기에다가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게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서 거기서 2명이 앉든 3, 3, 5가 모여 앉아가지고 그 불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불멍이라고 합니다. 불멍. 다시 말해 멍 때리기. 이게 또 유행이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근데요, 사람이 불을 보면요 마음이 야릇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 숭상을 하고 몰록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그 옆에 불이 있었어요. 그 불 앞에서 멍을 때리다가 멍한 상태에서 이상한 기운을 받아, 이상한 기운이 뭡니까? 악한 기운이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기운이 들어와 그를 엄습하게 되면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에게 불은 좋은 또 요리할 수 있을 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멍한 그런 상황이 되지 말자.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컨이 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오늘 제목처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교만과 돌 같은 강박한 이런 마음들 좀 내려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인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지금 간직하고 다른 걸 추구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방해의 요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얼마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선포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격언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최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많은 상황에 최선의 정의를 하지만 그 한 가지를 정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최선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전심전력이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지금의 어려운 이 난국을 이겨내 정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의 손을 여러분 잡아주십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심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쳐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려고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구함에도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동선, 능동적인 행동,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감히 액션을 취하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 행동으로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왜 터져요? 내가 문제. 내가 기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왜 어려움이 당한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자숙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수근거리려고 그래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절대 위로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란 것은요, 엄청나게 빠르대요.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르대요. 그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에 그런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주여,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잖아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네가 나를 바라보구나, 네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긍휼의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자기야, 나 얼마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내된 분들이 남편에게 자기야, 여보, 나 얼마큼 사랑해? 물어보면 남자들은 알려드릴게.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하면은 반찬이 달라져. 그냥 거짓말 하세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여러분, 죽도록이란 거는 죽을 만큼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평소에 힘썼던 최고 힘의 3배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을 때의 마지막 힘을 한번 발산하는데 그때 벽을 밀면 벽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선이란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만큼 서브하고 죽을 만큼 배려하면 다 내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모자르니까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 기다려집니다. 고로 최선은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새 집도 곧 헌집이 되듯이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지만 늙게 됩니다. 남녀 간의 차이는 있어도 20대 초반까지는 몸이 계속 성장해요. 어떤 청년은 지금도 키가 큰다고 그래요. 그러나 20대 후반이 되면 벌써 늙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20대 후반부터 늙어진대요. 잘 들으세요. 20대 후반부터 늙어진다. 늙기 시작한대요. 20대 후반은 청년인 줄 알지만 사실 노년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20대 후반이래요. 혹시 20대 후반 청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어도 피로 회복이 늦어져요. 이제 30대가 되면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저도 배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원래. 근데 결혼하고 나서 30대 되니까 나오더라고. 또 40대가 되면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져요. 또 하얀 해치가 막 나옵니다. 50대가 되면 기억력이 이제 감퇴되고 60대가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쇠함이 급속도로 온다. 그런데 내가 뭐 하러 왔지? 잊어버려. 내가 콩나물 사왔는데 뭐 사러 왔는데 하고 잊어버려. 그럼 두부 사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체질이랍니다. 하지만 무섭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60이 넘어도 배가 나오지 않고 체중도 늘지 않습니다. 70세가 되어도 40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요.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기억력도 쇠퇴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갈수록 기억력이 새로워지고 사고력이 더 강해져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린 사람들 보니까 50대 여성분인데 한 19살로 보이는, 나중에 그 비법을 봤더만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요.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하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살려고 하니까 50대 아줌마인데 19살처럼 보여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 관리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환경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젊어지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미래보다 현재가 더 좋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미래가 더 좋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의 미래는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5년 있다가의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것을 자꾸 한 주간 제가 묵상하게 됐거든요. 과연 이 김 목사는 5년 있다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5년 있다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태어날 때의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도 노년이 되어서도 가난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의 인생의 판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현병, 엄청 이 조울증,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옛날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지금은요, 너무 우리 자녀들이 정신력이, 멘탈이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만 뭔 충격을 받게 되면 그냥 약을 먹는 상황. 너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복 있는 가문이고 가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빠져서 여러분 결혼 잘하고 뭐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에 있어도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발돋움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밑바닥에서 여러분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밑바닥 내려갈 게 없다면 감사하면서 이제 오를 것만 생각하세요. 그 오르게 하신 힘의 능력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규범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예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동의 목사님은 제자 양육 말씀을 다 조직신학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흔들림 없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또 악한 귀신 마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는 것 천지차이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찔림의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가지 마시고 그냥 찔림이 오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복을 받는 비결이 32,500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32,500가지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예요. 그죠?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복을 받는 방법이 32,500가지가 실려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쓰고 읽고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다가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정신을 흔들어버리고 조율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식 의지하지 마세요. 돈 벌면 얼마나 봅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도 최선을 다하는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동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먼저 모이기에 최선을 다했대요. 여러분 모여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남녀도 만나야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여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무엇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축복의 환경을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모이는 성도는 신앙이 잘 자라서 성장하고요. 신앙의 인격이 숙성이 되고 성숙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겠지요. 교회의 사이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이고 정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한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출입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목회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기름진 복을 주시고 저 천국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집이 몇 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우리 천국 갑니다. 이왕이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더 잘하시고 없으면 또 뭐 없다고 못하는데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최선을 다해 모이는 데 힘썼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여 모이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과도 열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갈 때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수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성장하고 또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의식도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실제 삶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딱 떨어져 가지고 변화가 되면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귀한 말씀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된다면 여러분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성장시킵시다. 교회를 진짜 사랑합시다.
혹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려고 할 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발 이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 같이 우리 합력합시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진정 교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 없는 그 슬픔 속에 아픔을 마주본 사람만 아듯이 교회 없는 그런 아픔, 슬픔도 아는 성도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부분을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잘해야지 자녀가 풀립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25년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수없는 상황의 사례를 봤는데 부모가 잘해야 자녀들도 잘 되고 신앙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신앙으로 열심을 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자녀들에게 비추게 되면 그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중직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장된다면 여러분의 생활도 달라질 것인데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지금 즉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름을 받은 일꾼은 내일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즉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젊어서 부름을 받고 직분까지 받은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늦게 믿어서 늙어서도 직분도 없이 평신도로 믿음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살고 있느냐. 일하는 것도 때가 있고 충성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교회가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현재요, 일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므로 지금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이어트도 내일 하지 말라고요. 오늘만 닭갈비 먹고 이러지 말고 당장 그냥 다이어트 하세요. 그게 문제더만. 목사님, 저는 내년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보면 계속 똑같아. 나도 그래. 말 안 해요, 나는 아예. 조금 빼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설거지도 좀 바로바로 해버려. 이게 중요해. 나는 설거지 바로 하는 게 좋아. 바로바로 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미루지 말자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상해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일이 있다. 내일 해라. 내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일 뭔 일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올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엊그저께 비 안 온 줄 알고 나는 세차를 했어요. 몇 개월 만에 세차를 얼마나 뽀닥뽀닥뽀닥 닦았는데 그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어머나 괜히 세차했다. 어쩐지 세차장에 차가 없더라. 저 몰랐어요. 어플 보고 비 안 온다고 해서 했는데 진짜 내일 일은 몰라요. 몇 시간 일도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야고보 4장 13절에 보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따라합니다. 우리는 안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금방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람은 어디서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뜻밖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는 사람하고 형제래요. 게을리하는 사람은. 성도들은 영적인 생활에 부지런해야 하고 세상에 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시간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란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시 못 듣겠죠.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먼저 최선을 다해 살려면 부지런해야 된대요. 게으른 교회, 게으른 사람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물건도 좀 받으세요. 제발 그 월세방에서 탈피하고 이제 좀 전세 또 자기 집도 구하고 화장실 2칸까지는 가야 돼. 여러분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4명이 화장실 가려면 죽어요 죽어. 근데 예전에 10명씩 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조건 화장실 2개로 이사 갑시다. 전세 말고 자가집으로.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난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처럼 인생은 부지런히 살아가야 함을 성경 곳곳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부지런할 때 성공의 길에 빨리 들어서게 된대요. 어떨 때요? 신앙생활에 부지런할 때. 부지런히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하고 순수하고 감사해요. 연약한 종을 도와줘 지금까지 함께한 너무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부탁한 부분을 잘해요. 여러분 이제 시기가 됐나 봐요. 복을 받을 때가 됐나 봐요. 누구누구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순종해요. 옛날 같으면 아유 못할 것 같아 이러는데 순종하고 열심히 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잘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자꾸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잘나서 장로를 세우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잘나서 여러분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딱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내 부족함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행실 잘해야 되겠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랑 장로님 또 틀려요. 집사랑 권사가 또 틀려요. 그래서 임지식에 하나님 부르실 때 네가 이제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지만 자격 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다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전심전력이란 말은 전 인격을 가지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육체와 정신과 모든 마음을 다 송두리째 올리는 것을 전심전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려면 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몇 분 몇 초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분, 초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된대요. 시간 계획을 잘 세워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막연히 살지 않고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적당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도 부를 때요, 진짜 감격의 기쁨으로 목소리 막 높여가지고 막 배에 힘을 줘가지고 찬송한 것과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하고 틀려요. 진짜 크게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첫 시간 일찍 와가지고 찬송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도자만 주여 부르짖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열정의 자세,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일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앉았다 가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시간 예배를 드린 것도 원근각처에도 우리 교회는 오지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하는 그런 마음, 적당히 앉았다 가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적당히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고 가야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 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므로 예배를 적당히 드리지 마세요. 대충 드리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세요. 찬송도 적당히 대충 부르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 청소년들을 지금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학원 태워다 주고 있고요. 떡볶이 사주면서 진짜 알게 모르게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신앙,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만나러 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연을 들어오고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 받고 우리에게 주시겠죠? 하나님 만나려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즉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곡식을 쌓고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나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지 하는 생각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를 중요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보다 더 높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참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순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성질 급하고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쓰시는 거예요. 자꾸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월등해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하였다 해도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중직자분은 잘 들으세요. 내가 권사고 장로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권사가 되고 기도하는 권사가 되고 정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체력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권 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입술로만 주여 주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진 않은지, 문제가 터져도 정신 못 차리고 보여줘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 허우적거리면 어떡합니까?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땡겨줄 때 와야지. 그걸 자꾸 거부하고 하게 되면 그 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0장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자기의 모든 체면과 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인을 받고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대요. 그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신대요.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야, 너 누구야? 너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예, 하나님 전도하고 왔습니다. 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이게 당당히 말하는 자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삐그덕거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심판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사랑 가족 여러분,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아베베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뛰어서 마라톤을 우승합니다. 맨발로 42.195km를 뛰어 우승했어요. 그렇게 뛰면 여러분 발바닥이 다 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열정으로 맨발의 투혼자다 하면서 이제 모든 세계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간 승리라고 극찬하고 칭찬했습니다. 4년 후에 도쿄 올림픽 때는 이 아베베란 선수가 운동화를 신고 뛰어서 또 우승했습니다. 근데 그 우승 기념으로 자동차를 이제 올림픽위원회에서 선물을 줬는데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달리는 모습을 이제 못 보게 되었다고 아쉬워했답니다. 근데 4년 후에 그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달려 또 우승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소중한 정신을 주셨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스피리트가 있게 된 인물이고 존재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가 뭐라고요?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고 또 구하지 않아서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 주를 살고 묵상하면서요. 어떠한 말씀을 하면 주실 거라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적재적소에 하나님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준비케 하세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뇌마에 꽂혀가지고 정말 진짜 정신 차리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지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로 한 20년만 더 돌아갔으면 얼마나 더 열정으로 할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인정받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면 그때부터 물건이 터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말자니까요. 하나님이 해결자고 하나님이 결정자인데 왜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앉아만 있지 말고 멍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도 마세요.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를 얻기 위해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 저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저 젊어 보이죠? 감사해요. 이러니까 내 목회가 살만합니다. 어쨌든 이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이 기회를 주신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한번 최선을 한번 더 해봅시다. 집안이 어려우면 더 열심히, 교회가 어려우면 더 열심히.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컨 서드가 되지 않고 버스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아 정말 최선을 다한 삶 인정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눠주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대충 하니까 안 찾아주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니까, 대충 예배하니까, 대충 찬송하니까, 대충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 준 적 있어요? 저는 3시간씩 기도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어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 기도가 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가,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가 성도, 목사가 성도가, 성도가 목사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위치에 서게 하시며 3년 있다 5년 있다 놀라운 위치에 또 세워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좀 더 인내하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만났으니 정말 감사함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어제도 예식장 갔다 오면서 권사님 끝까지 있어야죠.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만남의 축복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파송시킨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충고를 할게요. 말씀으로. 근데 이 위기와 고난을 잘 넘어가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매일 웃을 수 있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